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아파트에서 한 5년 살다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이사한 지 한 5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10년 돼 가는데요. 예, 라크로스 온 지 한 10년 됐네요, 벌써. 근데 제가 이제 아직까지 이게 바깥에서 우리 집을 보면 그 굴뚝 옆에 그 팬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안 돌아가는데 하나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좀 꺼야 되겠는데 그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제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5년 동안 계속 돌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집을 살 때 그 집안에 어떤 그 설계도면 있잖아요. 설계도면을 제가 만약에 그걸 받았으면은 집안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이 스위치가 어디 있고 이런 걸 다 알면은 어디가 뭐 고장나도 이렇게 쉽게 이렇게 고칠 수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는 뭐가 지금 이 집에 뭐가 배관이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어떻게 뭐 막히고 물이 새고 뭐 이런 것들을 파악이 잘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설계도면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계도면을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그 마가복음을 대할 때도 우리가 지금 뭐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복음서마다 다 결이 틀려요. 그러니까 뭐 그냥 성경 말씀이라고 그냥 무턱대고 읽는 게 아니라 각 그 복음서마다 어떤 그 특징이 있고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공부하는데 마가복음을 대할 때도 우리의 그 숙제는 이 마가복음의 구조가 무엇인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어떤 메시지를 지금 우리한테 전하고 싶은 것인가? 그 의도, 사실 이거 2000년 전에 이제 기록된 거니까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 작업이.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지난주 말씀 있잖아요. 지난주 말씀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이 그 둘씩 그 짝을 지어가지고 6팀의 그 전도 실습을 한 내용이었죠. 그죠? 그리고 그 요점이 뭐냐면 이 제자들이 성공적으로 전도를 잘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굉장히 이제 놀라워가지고 지금 오늘 본문 읽은 그 헤롯 왕까지 지금 두려워서 지금 떨 정도로 그 전도 효과가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13절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3절까지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지금 14절로 들어오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전도 여행은 끝이 나고 갑자기 그 세례 요한과 그 헤롯 왕과 그 헤로디아 뭐 왕비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훅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게 성경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마가복음 6장 30절을 보면 제자들이 다시 전도 여행하는 그 이야기가 연결이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러니까는 그 6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 다음에 30절까지 이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는 14절부터 29절까지는 사실 이게 생뚱맞게 쑥 들어와 버린 삽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제 마가복음을 우리가 지금 6장까지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마가복음을 그동안 잘 공부하셨으면 이게 저거구나라고 약간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제 힌트를 좀 드리자면 우리가 지난번에 마가복음 5장에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가운데에 누가 나왔죠?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삽입이 돼 있죠. 그 다음에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그죠? 이 구조가 바로 마가복음의 특징인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왜 이렇게 샌드위치 기법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는가? 그 목적은 이 중간에 훅 들어온 그 삽입된 이야기가
전체의 이야기를 재해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전도 여행 이야기가 6장 1절부터 13절 속에 있다가 헤롯 왕과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14절부터 29절까지 나오고 이게 샌드위치 기법으로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30절에는 다시 제자들의 선교 여행 리포트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세에 힘입어 전도를 하였습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권세를 그냥 쉐어링한 거예요.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게 전도를 했는데 자기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의 권세가 그냥 이렇게 쉐어링이 되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막 그냥 쫓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병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병인들이 막 낫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자, 그러면 만약 여러분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이라고 다를 게 없죠. 여러분도 만약에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나가서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아픈 사람 병하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 다 낫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들겠어요? 그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으면은 내가 진짜 굉장히 교만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겸손한 자세를 갖게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예요? 이 샌드위치 기법으로 지금 헤롯 왕과 세례 요한의 이 죽임에 대한 이런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뭘 지금 우리한테 암시하고 있냐면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결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앞으로 12명 제자들의 죽음과 순교와 연결이 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 선교사들 다 연결이 된 거다라고 지금 이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 헤롯 왕과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그냥 마가복음에서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여행 나가가지고 기가 막힌 전도 역사를 예수님한테 보고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갔을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예수님 안 계시고 이제 확 전도하다가 갑자기 핍박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되면 이 제자들이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거 뭐 우리가 전도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가 실패한 거구나. 이건 뭔가 something wrong. 혼란에 빠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너희도 똑같은 이런 길을 걷는다. 세례 요한처럼 의롭고 거룩한 사람 이 세례 요한처럼 너희도 이러한 고난의 길을 걷는다라는 걸 미리 예방접종한 거죠. 가르쳐 준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권세에 힘입어 가지고 이렇게 그냥 권세를 나타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런 십자가의 고난도 똑같이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한테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입체적 스토리로 우리 노선미 지사님이 좋아하시는 그 스토리텔링인데 이 스토리로 이게 지금 입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이게 쏙 들어오겠죠. 자, 마가복음 6장 14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 본인을 뭐 이렇게 자랑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냈죠. 그 6팀의 그 전도팀들이 도대체 어떻게 전도했길래 그냥 그 높은 그 왕궁까지 이게 전해가지고 헤롯 왕의 귀에까지 이게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까짓 거 뭐 이렇게 할 텐데 헤롯 왕은 평소에 무슨 죄책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기가 그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그 죄책감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헤롯 왕은 이것은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 환생했구나, 다시 태어났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6장 15절을 보십시오.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그러니까 어떤 이가 누굴까요? 그 뭐 왕궁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뭐 주변에 있는 뭐 선지자들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 사람들이 뭐냐면 성경에는요, 엘리야와 그다음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예수라는 사람은 엘리야, 다시 오기로 한 그 엘리야가 맞을 겁니다. 아니면 그 모세와 같은 그 프라핏, 그 선지자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대로 이제 뭐 해석을 이제 거의 비슷하게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 사도들이 전도할 때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이렇게 오신 거죠. 자, 마가복음 6장 16절을 보십시오.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그러니까 헤롯 왕은 아마도 예수님이 다시 환생한 세례 요한으로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틀림없이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구나. 죽었다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가 진정으로 두려워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부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뭐 그냥 부활이 뭐 그 정도 부활에 대한 저희가 별로 없을 거예요, 진짜. 그죠? 그렇지만 이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죽음을 이긴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도 이 죽음 앞에서는 모두 다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정복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그 사람은 바로 이 세상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유대 땅의 그 분봉왕으로 있는 헤롯 왕 자신의 지위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딱 나타났으니 이 사람보다 더 센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정권은 그냥 다 무너지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만일 세례 요한이 진짜 부활했다면 그러니까 헤롯 왕이 믿는 것처럼 이제 이 헤롯 왕의 그 원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 헤롯 안티파스의 왕권은 끝이 난 것입니다. 자, 도대체 헤롯 안티파스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헤롯 왕은 자신의 그 과거의 일을 이렇게 떠올렸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은 자기 원래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아내를 그냥 버리고 자기 동생이 누구였냐면 필립이었어요. 필립. 근데 필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인데 그 헤로디아스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수씨죠, 제수씨. 제수씨를 자기 아내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간음이죠. 간음행위고 이제 불륜을 행한 거죠. 그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제 백성들 앞에서 모범을 보이지 않고 이런 그 간음 행각을 했으니 그 백성들이 뭘 배울 게 있겠습니까? 또 어린 세대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그냥 그 나라가 완전히 콩가루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의 그 영혼 구원을 이렇게 책임지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보고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왕에게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직언한 것입니다.
그 직원을 이제 듣고 헤롯 왕은 뭐 자기가 당사자니까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자기 그 와이프 새로 된 그 왕비의 헤로디아는 이걸 얼마나 싫어했겠죠. 자기 남편 또 한나라의 왕한테 이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지적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 눈치를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감옥에다 일단 이렇게 넣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례 요한의 마지막 운명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가복음 6장 19절 20절을 보십시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그러니까 헤롯 왕의 새아내 그 헤로디아는 그 세례 요한을 이제 원수로 여기고 죽이고자 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한 이유가 바로 헤롯 왕이 이 사람 정말 굉장히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보호하려고 감옥에다 넣은 거죠.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의 그 직언을 듣고 크게 번민을 하였으면서도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는 또 즐겨 들었어요. 이런 거 보면 약간 좀 헤롯 왕에게 약간 좀 우리가 동정심을 좀 갖게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헤롯 왕의 입장은 뭐예요? 세례 요한의 말을 따르자니 자기 아내가 걸리는 거지. 아내가 너무 미워하니까. 아내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진리의 편에 서지를 못하고 이게 우물쭈물 이렇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정말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기는 데서만 끝난다면은 이게 뭐 헤롯 왕과 또 뭐 이렇게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이게 뭐 헤롯 왕과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 같아요, 그죠? 참된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참된 믿음이에요. 진짜 내가 저 사람 진짜 미워 죽겠는데, 원수를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하셨지. 그리고 가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용서를 구할 때,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그래서 finally the opportune time came. 요 말이 좀 암시하는 게 있죠, 그죠? 뭐예요?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일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자기 생일날에 갈릴리 지역에 VIP 모두를 다 이렇게 초대를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그 세상의 그 왕들이 정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좋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가재는 개편이라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들은 세상의 그 원리에 그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의 그 원리는 뭐죠? 자기 어떤 권력 잡는 거고, 자기랑 의견이 다르면 상대방 죽이려고 하는 거고, 그죠? 뭐 이런 원리잖아요. 이게 세상 원리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예수님의 그 복음의 원리는 뭐예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인을 고치는 완전히 휴머니즘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헤롯 왕의 그 사회적인 어떤 그 권력을 우리가 비교가 안 되죠. 비교할 수가 없죠. 그 정도로 헤롯 왕의 사회적 권력은 굉장히 크다 할지라도 정말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정말 누가 진정한 권세를 가진 자인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오늘도 이렇게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운 말씀을 이제 세 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정말 의롭고 거룩한 사람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쉐어링, 주님의 권세를 공유하는 사람. 두 번째, 서퍼링,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는 사람. 세 번째, 스피킹,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 이 세 캐릭터가 정말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쉐어링, 공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권세를 12명의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게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한테도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의 권세를 공유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 기도가 이루어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뭘까요? 그거를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서퍼링, 고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의 권세로 인해서 보잘것없는 우리들이 영광을 받게 됩니다. 진짜 사회 나가면 어디서 진짜 영광 받지도 못할 사람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전하고 그렇게 하면 영광을 받아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어디 가서 골프 치다가 예를 들어서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럼 나 저기 패스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그 대하는 태도가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영광을 받아요. 진짜. 갈릴리 어부들을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스승이 돼요. 한 시대, 오늘날까지도 스승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도가 돼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높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면은 고난도 같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나 고난은 싫고 그냥 영광만 받게 해주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고난 없는 영광. 야, 진짜 타락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세례 요한도 또 예수님도 또 제자들도 또 오늘날 선교사들도 그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정말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진짜 이런 고난을 받게 해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스피킹, 증언입니다. 우리가 높은 사람에게 직언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이라고 해서 목숨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직언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그 백그라운드를 보면 그 사람은 아버지가 사가랴예요. 제사장. 그러니까는 그 가문이 굉장히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제사장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그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겠어요. 좋은 교육을 받고. 그런데 그가 그런 평안한 그런 환경을 다 포기하고 스스로 초라한 광야 생활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의 그 청렴 결백한 마음이 아마 그게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한테도 바로 이렇게 직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라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정말 올해에는 정말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짧은 기간의 전도 여행은 그 파급력이 대단했습니다. 왕국에 있는 헤롯 왕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헤롯 왕은 과거에 그의 아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 죽이지 못하였는데 마침 자신의 생일이 그 죽일 기회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마침내 의롭고 거룩한 사람 세례 요한은 목배임을 당하였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권력을 움켜쥐는 것이고 쾌락을 즐기는 것이고 원수를 죽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의 원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인간의 영혼을 말살시키는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은 짧지만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영원 무궁합니다. 의롭고 거룩한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지입니다. 헤롯 왕처럼 믿음이 없는 이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봐서도 야, 저 사람은 정말 의롭고 정말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는다면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일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그 권세를 공유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이러한 제자가 바로 의롭고 거룩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여서 이 시대에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전도 실습을 시키자 그 영향력이 대단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지도 않으셨는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권세를 받고 많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환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롭고 거룩한 사람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은 평생 죄책감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헤롯 왕처럼 우유부단한 삶을 살지 않고 진리 앞에서 단호하게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는 곳곳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Please stand.